좋은 성도는 신분과 사명이 분명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이 사명 여부에 따라서 하도 요동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 상태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아주 큽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싶은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면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냥 수렁으로 막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기 소개가 필요합니다. 이 자격을 증명할 만한 그런 권위, 사명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과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서 유일합니다. 이 독특한 사역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역이고 당시 유대교와 교회의 주축인 유대인들이 극도로 이렇게 꺼려했던, 반발했던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잘못 꺼내면 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신분과 이 사명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과 사명을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지?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 그렇게 매혹적인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고난이 많고 찬밥 신세고 천덕꾸러기가 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신분과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가치 없고 천박하게 보이는 것이 내 눈에는 존귀하고 인생의 보물처럼 느껴진다면 무언가가 그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할 리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들은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이렇게 매주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도꼭지처럼 틀기만 하면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고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아침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33년 목회하신 분인데 60대인 중반되는 분인데 설교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내 힘과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후배 목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했는데 그 교회는 규모가 큽니다. 부교육자만 해도 한 5-6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벌써 담임 목사님의 설교 사역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항상 대타가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좀 엄살을 부리면서 주시는 그러길래 행복한 줄 좀 알아라.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 사역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러면요, 더 그렇습니다. 위축되고 처지고 좀 우울할 때도 있고 다운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설교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 이제 속으로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다운되어 있으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힘든 마음과 처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감이 오는 겁니다. 설교가 만들어집니다. 아무 일 없었으면 깨닫지 못할 건데 그 일들로 인해서 설교의 소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로와 기쁨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설교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밀한 희열이고 감동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분 집사님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셨지만 동네에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많이 고통도 받고 울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어서 저도 그냥 마음이 아팠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목소리도 밝으시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그분이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이렇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 믿음은 이 핍박이나 이 고난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디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길입니다. 문제가 없고 형통해서 살만한 게 아니라 현실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만져주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요, 우리 삶의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자기에게 맡기신 이방인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은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이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관점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하고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이 진노 가운데 망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웃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하나님과 그 이웃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겁니다. 물론 온전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은 한 몸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중보의 사역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할 때 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온전한 제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주에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고 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 신분이면서 동시에 세상 앞에 있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신분을 누리면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직분에 맞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 제사장이 누리기만 하고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이 중보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또 화목해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요, 합당한 제물을 보면 이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제사장의 이 사명, 콜링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습니다. 최고의 제물을 보고도 전혀 제사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것은 어딘가 직분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제 나왔는데 그 현대백화점 그 엘리베이터에서 한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심정지가 온 거예요. 심장이 멎은 겁니다. 뭐 그냥 두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아내가 뭐 이렇게 어쩔 줄 몰라서 하면서 그렇게 당황하면서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아기 엄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엄마가 심장 내과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자마자 자기 아이를 이렇게 옆에 제쳐두고 막 재빠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막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1분 동안 이렇게 하니까 깨어난 겁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툭툭 걸어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간호사가 살린 것입니다. 자기 신분과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강렬한 그런 사명감에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요, 예배가 생각이 나고, 저녁에 빨간 십자가 불빛을 보면 기도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천국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좋은 재물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올려드릴 생각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나 만나주시지만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피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간 이 대제사장을 유일하게 만나주십니다. 이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고하고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제사장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들은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여된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중보의 권세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웃과 같이 섞여서 살다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나 나나 뭐 같이 죄 짓고 살아가는데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복음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영역입니다. 본문 16절 중반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복음사역이 그렇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아무리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도 그 제물에 흠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불로 정결하게 하신 그 제물은 조금 더 흠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나도 깨끗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내 죄도 다 알고 있는데 위축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도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합당한 제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복음의 제사장의 권세, 이 중보의 사명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가서 이방인의 사도된 이 바울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오직 그리스도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탁월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덮어도 병자가 일어납니다. 그림자만 덮였는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배신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당시 선교 끝지점인 그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이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의 지형을 바꾼 겁니다. 이 한 획을 그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딱 한 가지만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것만을, 그 역사만을 내가 간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사역들은요,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가 바울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바울의 사역 속에 큰 역사가 일어날 때를 보면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쇠사슬에 감겨서 차가운 깜방 속에 있는 그 바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송들에 묶여서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바울이 마치 그 배의 선장처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아닙니다. 예.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증하고 내가 다른 말은 일제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목요일에 이제 교회 예결산 위원회로 모여서 그렇게 예결산을 했습니다. 재정부원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모여서 예결산을 했습니다. 2023년도 결산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또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를 보면요, 규모도 작고 교인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보면 거의 그대로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늘어나고 상승 곡선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1년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요,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저는 이 작은 목회를 하지만 쩔쩔 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모가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작은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안 되는 것도 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고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풀려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물질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요, 기다렸다는 것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다 흩어져 버립니다. 비패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영적인 생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수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주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바닷가의 모래톱에 배가 한 척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예를 든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이 다 불러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끌어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근육질에 힘 좋은 어부 장정들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한 거죠. 저녁이 돼서 밀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냥 저절로 뜨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가정에 주시는 은혜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의 입에서 항상 떨어지지 말아야 할 간증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은혜를 붙드는 인생은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평안한 사명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 사역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터만 이렇게 찾아다니면 그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편한 길만 찾아가는 겁니다. 이 틀을 닦고 정착하는 이 수고와 이 눈물을 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사역은요,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과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그냥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교인을 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터입니다. 바울은 남의 흔적이 없는 그 복음의 불모지를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복음의 사명을 향해서 내가 쉬운 길만은 가지 않겠다라는 이 바울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의 이 신앙에 야성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광야기를 싫어합니다. 목회도 선지자적인 목회보다는 안정적이고 직업적인 그런 목회를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신앙의 야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거는 겁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거기에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런 척하지만 정말 실제로 그렇게 사는 신자들은 희귀한 것입니다. 직분을 맡았는데 평안하고 쉬운 것만을 고집하면 내 삶을 내놓지 않으면요,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직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릴 것 누리고 남은 자투리 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분자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편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편함과 믿음의 도전들,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저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동적인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